저는 월요일부터 어제 주중에 중미에 있는 니카라과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우리 하이스쿨 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 원래 헤이티에 선교 이번 여름에 보내기로 했는데 헤이티에 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지와 협상하기 위해서 갔고요. 두 번째는 내년 겨울에 우리 시니어들을 또 니카라과에 파송해서 시니어 선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잠시 갔다 왔습니다. 이 전체 아메리카스 중북 남미의 관점에서 보면 헤이티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가 니카라과인데 생각보다는 헤이티보다는 훨씬 기존 산업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느꼈고요. 이상훈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한국말로 하면 무허가 환자촌인데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할 것이 있어서 잠시 보고 왔습니다. 지금 니카라과는 여름입니다. 거기는 7, 8월이 겨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가 오지 않은 건기라 좀 무덥고 모기들이 많고 30도로 떠는 그런 기후였는데 먼지가 많아서 참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이제 집에 돌아왔구나 해서 어제 돌아와 보니까 다시 가고 싶더라고요. 몇 해 전인데 저희 교회가 다운타운에 있을 때 1월 첫 번째 주일날 한 60cm 정도 눈이 온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9시 예배 섬기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차가 빠지지 못하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길거리 동네에 바로 나오자마자 제 차가 처박혔어요. 동네 눈치는 이웃들이 와서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지금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Are you out of your mind? 너 지금 제정신이냐? 니네 교회 지금 사람이 누가 오겠냐? 그래서 제가 You don't know us Korean Christian man. 니들이 한국 교회를 아냐? 그리고 일단 내 차를 부탁하고 일단 이제 막 버스 타기 위해서 양복 입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쨌든 제가 있잖아요 버스 타고 왔거든요. 이제 12시 넘어온 거예요. 2부 예배 시간도 이제 넘겨서 왔는데 1부 예배는 드리지 못했고요. 2부 예배에 와 보니까 역시 거의 우리 다운타운 성전 가득 차게 우리 성도님들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1, 2부 합동 예배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 좀 빠진 분 계시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가까이 하시리라. 이 환난을 뚫고 오신 여러분, 이 환난 뚫고 오신 여러분 기억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여러분 드리고 계시다 생각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3장 오늘 본문 말씀이 거의 본론의 끝부분인데 드디어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염려해서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떤 이단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네요. 1장, 2장에서는 교리적으로 이분들이 뭐가 중심교리 중에 뭐가 잘못됐는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히 2장에서 막 거의 독설 수준으로 베드로가 이들을 막 저주했는데요.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런 글을 쓰셨는데 오늘 3장을 본문 말씀 보니까 드러났어요.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가장 중심적인 교리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못 나오는데 왜 잘못 나오는 거죠? 말씀이 안 나오네요. 3절 말씀 3절과 4절 슬라이드가 없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과 4절 이거예요. 오늘 본문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이단들이 뭘 잘못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이분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올바로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야, 봐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조상들도 죽은 그대로 있고 옛날에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자명한 거 아니냐. 뭐 다시 주님 다시 오시고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재림을 믿지 않아요. 정체성이 드러난 거죠. 보세요. 이제 마지막 왔으니까 좀 정리해 드리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한다고 명하는, 말세라는 말은 in the last day, 예수님 부활 이후 재림 전까지를 말세라고 해요. in the last day.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니까 말세에 나타날 이단의 특성을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 3장 4절에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재림 믿지 않는 거예요. 재림 믿지 않는 거예요. 2장에서 1장에서 얘기한 걸 이제 정리해 볼게요. 특징들인데, 음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또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they have eyes full of adultery. 본문엔 헬라 원어에 보면 adulteress, 여자를 볼 때 그냥 항상 음욕을 가지고 보는, 그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경건에 연단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they have a heart trained in greed, 이렇게 돼 있어요. 탐욕에 연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는 훈련이 잘 돼가지고선 모든 것을 자기 이득으로 취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러니까 불이 아주 익숙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네 번째는 방종, 낮에 즐겨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이런 불의들을 태연하게 한다는 거고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경계할 이단에 대해서 이런 언어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단 보세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 2장 제가 인용해 놨는데, 디모데후서는 어떤 거예요? 베드로후서랑 무드가 같아요. 왜? 디모데후서는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칼로 목을 베어서 순교하시거든요. 그 바로 전에 쓰신 서신이에요. 베드로후서는 역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기 전에 쓴 서신이잖아요. 베드로후서가 한 66년, 7년, 주후 66, 67년경에 썼다면 바울 서신은 62년경에, 바울 서신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목회자에게 쓴 이 목회 서신의 연대수가 대충 62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정도 차이 나는데, 보니까 같은 이단을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 30년 지난 다음에 교회 내에 이런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비슷하죠, 내용이. 헛된 말, 경건하지 못함.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뭐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비슷한 종류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부활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새하늘과 땅 같은 새로운 세계가 몸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나라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가 생각하는 부활은 뭐예요? 마음, 무슨 이성의 부활 같은 거, 영혼의 부활 같은 거. 다르게 표현하면,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플라토 철학에 빠진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원론주의자들이죠. 몸이 지금 우리 상태를 이해할 때는 영혼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영혼이 몸에 갇혀 있다가 분리되는 거예요. 몸은 없는 거예요. 영은 항상 살아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플라토 신학인데요. 소크라테스, 플라토의 이해인데, 그런 비슷한 사상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인데
몸이랑은 상관없는, 제가 좀 폄하하면 달걀 귀신 같은 부활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은 지나간 거예요. 이분들의 또 더 뭐 고상한 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미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선물이 우리의 영혼, 우리 이성 속에 들어와 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That's all there is to it. 그렇지만 그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30년 후에 들어와서 후메네오와 빌라도, 지금 선생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으로 가르쳤다는 말은 사실은 목회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목회자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는데요. 아마 이 바울도 염려했던,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3, 4년 후에 아무래도 한 번 더 써야 되겠다 하는 이단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과거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질게요. 현 시대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집단은 누구일까? 이건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세,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오시기 전 이런 이단들이 있을 것이니까 이 정죄받을 이단들을 조심해라, 경계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현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집단은 어떤? 제가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럴 수 없어서 집단.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 만능에 빠진 사회다. 뭐 교회 밖의 사회가 아주 뭐 극단적으로 지금은 뭐 재림 이런 거 무시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사회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경계하는 것처럼,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뭘까?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그러니까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코트한 거예요. 교회, 집단. 저는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적이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시절과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들어온 선생들이 주님의 부활과 심판주로 오심을 믿지 않아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이거 한번 그림 보여드린 거 있죠? 신문 표제예요. 이거는 일반 신문의 표제. 세상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가?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 신문에서 atheist pastor, 신을 믿지 않는 목사가 가능한가? Can a minister in Christian church be an atheist? 그렇지만 가능하니까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보세요. 미스 그레타 보스퍼라는 지금 스카브로 근처에 있는 연합교회 교단의 한 목회자인데요. I don't believe in a theistic supernatural being called God. 나는 인격적이며 초월적인 신이 존재한다 믿지 않는다. 그 신문에 인용된 거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God is instead a metaphor for goodness and a life lived with compassion and justice.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선함 및 긍휼과 정의로운 삶의 은유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창조주 하나님도 믿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그분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받아들이지만 그분의 부활 믿지 않고, 물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조심해야 될 이단이냐면요, 뭐 교회 밖에서 그러는 거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집단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읽은 제 인격을 걸고 제가 읽은 연합교단의, 지금 현재 우리 캐나다에 있는 연합교단의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의 관점에서 제가 판단한 거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도 30% 이상이 30% 이상의 UCC 캐나다 연합교단의 목사들이
재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보다 무서운 이단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카나다 땅이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체가 유럽 교회와 함께 그쪽으로 잠깐만 가는 거예요. 이분들의 정체를 조금 더, 이 재림을 부인하는 집단의 세계관의 근거가 뭘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질문 던질게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의 근간이 뭐예요? 이거예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찰해 봤을 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냥 그대로 있고, 할아버지도 죽었는데 그대로 있고, 옛날부터 죽은 사람 그대로 있고, 어제 태양이 떴는데 그저께도 떴고,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거에 근거로 해서 판단해 보니까 이거 계속될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세계관의 근거가 뭐예요? 경험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과학은 뭐예요? 경험에 근거한 포뮬라가, 공식이 바로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오늘 과학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이성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그런 패컬티,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세계관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자기의 경험.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거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보세요. 옛날부터 내가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자, 만류 인력의 법칙 뭐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건데, 물체는 이렇게 떨어질 때 더 큰 물체에 이끌려서 떨어진다,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조사를 보니까 이 스피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뭐 9.8인가 뭐 그런 거죠? 9.8 뭔데?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발견하는 거죠? 계속 반복되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도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도 반복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근데 오케이, 그래갖고 포뮬라 적어놨어요. G equal 9.8 뭔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적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말씀으로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태양 없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식은 그냥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 공식 자체가 내일 그 공식대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 보장이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래서 과학을 말이죠, 철학에서는 페노메놀로지라고 해요. 페노메나가 뭐죠? 현상이라는 단어죠. 페노메놀로지, 현상학. 현상학의 반대는 뭐예요? 실제를 연구하는 형이상학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반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풀어 쓰는 학문, 이게 바로 과학이에요. 철학의 논리에서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만 그 공식이, 그 과학의 observation, 관찰이 그 현실이 리핏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될 거라고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일 철학적으로 제기한 철학자가 데이비드 휴메입니다. 18세기. 이제 뭐 과학 이성주의가 막 만연하고 뭐 발달하고 나왔을 때 영국의 철학자 사람이 제기한 얘기죠. 어떻게 됐든 과학은 자기 경험이에요. 저는 과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학이 함부로 형이상학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과학 이상의 것을 얘기할 때는 잘 봐야 돼요. 왜? 굉장히 비이성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이 이성적이죠. 그러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의견이 특별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나 과학을 벗어나는 범주에 대한 서술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나 비이성적인 거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주신 이성을 잘못 사용해서 오버하는 건데요. 오케이.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의 근거는 궁극적으로 보면 일단 경험이에요. 경험과 관찰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나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내가 이 베드로후서를 쓰는 목적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에게 이미 얘기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너에게 전한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쓴다. 이렇게 3장 1절에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에 너무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보다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기사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쓴 거는 그냥 말라기가 맨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인용한 것 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수도 없이 선지자마다 얘기하는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를 사도들이 적은 글을 보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태 2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과학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과학입니까? 이거 포뮬러로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내 경험에 의지할 것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말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과학적 판단을 의존하. 과학적이란 말이 이렇게 나쁜 말이 아니니까 제가 아주 짧게 사용하는 건데요. 아주 좁게. 내 경험에 의존할 것인가? 내가 본 거에 제한성 속에 살 것인가? 결국 이거입니다. 제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의 세 가지 무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성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두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어미하신지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세상이, 이 우주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해와 별들이 있으라,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권세고 모든 역사의 주체예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하시기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우주의 마지막 종말이에요. 결국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아온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내 두뇌로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여태까지 계속 되었지 않았냐, 그냥 그런 것이다, 가는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계관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태양을 창조하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나를 빚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여기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경험론자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성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동산에 실과는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네가 정녕 죽는다. 그 말씀을 우습게 알고 먹었죠. 왜? 눈으로 보니까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이거 먹으면 굉장히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대로 됐나요? 아니죠. 먹었죠. 어떻게 됐죠? 죽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는데 왜 죽죠?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안 죽고 다시 환생한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근사한 이론들 제기했는데요. 왜 우리는 죽을까요? 근데 왜 태어난 모든 우리 인생은 죽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 대면 죽는다 하셨는데 손 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죽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랬는데 손 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붙잡아라. 그럼 너희 산다. 내가 살려주겠다. 믿으면 살리라. 믿는 자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겠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잡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재림 부인하는 사람은 구약 선지자 통해서 많이 계속 얘기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고, 승천하셨을 때 천사들 통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재림 약속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보다는 내가 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무시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어미성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두 번째 실수하는 것은 시간과 영혼에 대한 몰 이해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 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여기 같다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day is like 1,000 years. 1,000 years are like a day. 왜 이 같고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구나, 또 하루는 천년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7,000년 걸렸다는 얘기구나. 이런 장난질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like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수사학적으로 그냥 보면 돼요.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시간 개념과 영원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공간에 있어서 이 시간 개념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It's not same. 수치적으로 표시 못한다는 그런 수사학적 의미예요, 이거는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은 우리 시간의 연장이 아니에요. 시간을 길게 하면 영혼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6, 7개월 전에 어느 성경 부분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점은 길이로 볼 때 얼마나 긴 길이? 제로예요, 제로. 보통 점과 선을 1차원이라고 그러죠. 2차원은 면적이에요. 점 혹은 선, 긴 영원한 선이에요. 이게 면적으로는 얼마나 큰 면적이죠? 1차원은 2차원으로 가면 뭐죠? 제로예요. 네, 국민학교 제대로 다니셨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우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면적이에요. 엄청나게 큰 면적이에요. 시공간의 관점, 시공간을 3차원이라고 하면 공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이 면적은 얼마나 큰 공간이에요? 이것도 역시 제로예요. 무슨 말이냐면 밸류가 없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게 시공간 3차원 세계라고 그래요. 4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시공간은 뭐예요? 다 끝난 past.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각종 방언, 민족, 열방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세계는 그쪽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it's past. 이미 지나간 거예요. 다 결정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시간과 영원에 대한 이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우주 인류 역사, 이 지구 역사를 일찍 끝내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끝장내실 수 있는데 왜 계속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지금 2000년의 역사를 교회 시대로, 성령의 시대로 계속 끌고 나가시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기도 제목으로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 과학이나 이성을 신봉하는. 저는 과학, 이성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귀히 여겨요. 신봉하지 마세요.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레귤라리티, 이런 반복적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지탱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과학이나 이성을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지 신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에 힘쓰게 하소서. 재림 신앙이 없어지면 해이해져요. 지멋대로. 오늘 베드로 후서가 고발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처럼 방탕, 음란, 탐욕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을 시험하는 우를 범치 말게 하소서. 언제 온다는 거냐? 네,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지식으로 이런 징조는 최소한도 있어야 오니까 오늘은 아닐 것이다. 그런 아주 유식하신 판단하시는데 정말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때가 열려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을 때, 지금 주의 음성이 들리실 때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품고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태신자들도 저희들과 같은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과 잠시 교제하는 시간 기도로 갖겠습니다.